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도 보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주의 첫 시간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이적을 바라는 이 본문으로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았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공관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감히 두려워서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마도 이것은 나사렛에서 가까운 다볼산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실 때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몰려다니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원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원래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 땅 가운데 잠깐 겸손하게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 용모를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만 보이시면서
그 영광을 보이신 사건,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있고,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한 부분,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이것이 귀신까지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았던 이재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던 이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기 위해서, 이 반세계라는 것은 두 드라크마, 두 데나리온, 하루에 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그 임금의 2배, 이게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을 낼 돈이 없냐, 그걸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낚시로 잡아서 그 속에 있던 한 세겔을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내게 하시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한 세겔을 얻어서 성전세를 내는 바로 이 전문맥 바로 전에는, 다른 공관복음서들에는 바로 이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님께 두 번째의 순환 예고를 이렇게 듣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마태복음 이 18장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문맥상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맥상에는 바로 전에 있었던 게 이 한 세겔을 걷어 올려서 성전세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있는, 성전세 내기 바로 전에 있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태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공관복음 평행본문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길에서도 논쟁을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논쟁하고, 모여 있을 때도 논쟁하고.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임금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논공 행상을 딱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 순서대로 쭉 해서 장관들 해갖고서 쭉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나라에 있어서 누가 그러면은 제 1순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끊임없는 토론을 벌였다라고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제자들이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딱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기 때문에 마치 한국에서 부모님의 그 함자를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떤 직책이나 존칭을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선생님 하고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미국 사람들은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냥 이름을 부른다든지,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그 수평적인 어떤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아무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물어본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야, 도투리 키재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더 크다. 내가 너보단 낫지 않냐? 야, 니네 다른 애들은 다 저기 물러가 있어라. 지금 나랑 지금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랑 중요한 일에 있어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도 우리 셋만 불렀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시킬 때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셋만 불렀어. 이런 식으로 뭔가 높아지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수위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다윗의 왕조가 다시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누가 영의정 차지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의 이 질문과 전혀 이 기대와 전혀 다른 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어린아이를 한 명 딱 해서 그들 앞에 세우셨다.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 앞에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라고 돼 있어요. 아멘 해서 이게 진실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할 때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짜다, 이게 정말 표준이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하여 의지하는 마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지금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높냐, 누가 천국에서 크냐, 누가 천국에서 첫째가 되냐, 으뜸이 되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낮은 사람이 천국에선 크다. 자, 그러면서 이 18장 1절부터 14절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6번에 걸쳐서 실족하게 한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목사님, 제가 찾아보니까 6번 안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6번 안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 단어가 실족하게 하거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작은 자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작은 자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무서운 경고 하나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 여기 보니까 맷돌인데 당나귀가 끄는 맷돌 이렇게 돼 있어요. 당나귀가 끄는 맷돌,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나귀가 끄는 맷돌이 이게 연자 맷돌이에요. 아시다시피 동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짐승이 이게 메고서 빙글빙글 돌면은 그 밑에다 곡식을 놓으면 그 곡식이 빠지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 연자 맷돌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것을 들 수도 없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는 확실한 사형이고 고통스러운 사형이에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전달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다 견디고 그것을 묵묵히 받으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되갚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수하시고 갚아주시는데, 그들이 상상치도 못할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아유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당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작은 자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이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며 별 능력도 없고 별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은 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이다. 그 낮추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힘없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데 아주 참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옆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죠. 힘없이 쫓겨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보수하심이 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목자들이 없어져서 양들은 흩어졌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을 돌보신다. 실족하게 하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보수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자들을 향하여 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그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크고 화려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높아지고 부를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동기와 같이, 그 목적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합당한 자는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 주 주일날 마태복음 20장의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순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 세 번째 순환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영의정자리와 좌의정자리를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과 오늘도 또한 이 한 주도 싸우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아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죄의 본성과 대치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겸손하고, 그 모습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지배하고 싶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작은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잃은 양 한 마리를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음으로 그 구원받은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여져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제자들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의 뒤를 쫓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큰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로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높아지며 끊임없이 큰 자가 되며 끊임없이 우리가 남들보다 수위에 오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투쟁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비록 연약하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보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여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주께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로 끊임없이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을 입고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겸손하게 낮춰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